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갈망이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의 심각한 확산으로 인해 또다시 온 세계가 긴장하고 있는 요즘, 우리의 삶을 성찰하게 하는 참 좋은 글을 한 성도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글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거짓에 막말을 많이 하고 살았으면 입을 마스크로 틀어 막고 살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미워했으면 거리를 두고 살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손으로 나쁜 짓을 많이 했으면 어딜 가나 손 씻고 소독하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열 올리고 살았기에 가는 곳마다 체온을 체크하고 살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비밀스럽게 다녔으면 가는 곳마다 연락처를 적으라 하시겠습니까? 반성하며 잘 살겠습니다. 노여움을 거두시고 자비와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세상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시입니다. 예전에 어디에선가 본 그 시인데 다시 한번 이 시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손 소독하고 체온을 체크하고 QR코드로 정보를 남긴 것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참 좋은 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020년 1월 11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첫 사망 사례가 중국에서 발생하였고, 이어서 2020년 3월 11일에 세계보건기구인 WHO는 글로벌 팬데믹을 선포한 이래 지금까지 코로나 바이러스는 거듭 변이를 새롭게 하며 여전히 위협적인 존재로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산 지 3년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시했던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를 절감하면서 우리 모두는 평범한 그 일상을 되찾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위해 우리 모두는 갈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시편 42편의 말씀 또한 누군가를 그리고 무엇인가를 갈망하고 있는 이의 노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42편은 고라 자손 중에 누군가가 지은 시로서 정확하게 그 지은이가 누구인지, 이 지은이가 처한 상황과 형편이 어떠한지를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시를 지은 이의 영혼이 심히 낙심해 있고 불안해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5절과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반복해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시시때때로 경험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과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문제들로 인해 하나님은 정말 멀리 계신 것만 같고 나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 전혀 아무런 관심도 없으신 듯한 영적인 외로움과 깊은 고독감에 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나와 우리 가정에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라고 하는 쉽게 좀처럼 풀리지 않는 딜레마와 같은 질문 앞에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쉽게 낙심하며 불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낙심과 불안함이 시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갈망하게 만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자기의 영혼을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는 한 마리의 사슴에 비유하면서
1절에 다음과 같은 고백을 우리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저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모습을 실제로 본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은 사슴에게 있어서 한 모금의 물이 없으면 정말 죽을 것만 같은 절박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정말 죽음을 맞이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절박한 상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지막 보루마저 무너지고 더 이상 나를 뒷받침해 줄 버팀목마저 사라진 절체절명의 상황이 바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라고 하는 표현 속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상황에서 시인은 과연 무엇을 찾고 누구를 갈망했을까요? 여러분,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인이 갈망한 것은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단과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시인이 기대한 것은 자신을 둘러싼 상황과 환경이 돌변하는 것도, 자신에게 일어난 이 문제와 사건들의 극적인 반전과 해결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답답한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고 평범한 일상이 속히 돌아오기를 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시인의 유일한 갈망, 시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주, 곧 하나님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만 내 곁에 함께 계셔 주신다면, 그리고 하나님만 나를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분명하다면 시인은 이 낙심이 되는 상황과 이 불안한 상태를 인내하고 버텨낼 수 있겠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물 없이 살 수 없는 사슴처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본문의 말씀 속으로 우리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 시편 42편의 시인이, 이 지은이가 왜 이처럼 낙심해하고 불안해하고 있는지, 왜 이토록 하나님을 갈망하고 갈급해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좀 더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렇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시인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지 오래가 되었고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거리와 틈, 간격이 생겼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한 지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음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생겨난 거리와 공간만큼 무엇으로 채워지는가 하면 낙심과 불안으로 채워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어떠한 문제 앞에서든지 더 이상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내적 자신감과 영적인 평안함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과의 정서적인 거리감이 생기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틈과 간격,
그리고 공간이 생기자 시인의 삶 속에, 시인의 마음 속에 나타난 그 첫 번째 현상은 주위 사람들이 하는 말과 주위 사람들이 보내는 시선에 지나치게 민감하고 예민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그죠? 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여러분 10절 말씀도 보시겠습니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에서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는데 10절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칼 같은 내 대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한 이들이 하는 말은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3절에서는 종일 그랬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10절에서는 늘 그랬노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리감과 틈이 생길 때 우리는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 한마디에 쉽게 상처를 받고 그들의 시선에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자신을 힘들게 하고 우리를 낙심케 하는 것은 대단한 사건, 큰 일보다는 우리 곁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던지는 무심코 내뱉는 사소한 한 말일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생명을 빼앗은 히틀러가 한 말과 행동은 오래 기억하지 않지만 한 집안에 사는 남편과 아내, 자녀들이 한 말,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 식구들이 무심코 내뱉는 말 한마디와 애티튜드, 그리고 그 반응에 너무나도 쉽게 상처를 받고 섭섭해하며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오래오래 담아둘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리감이 생기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긴 사람의 첫 번째 반응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려움과 문제가 생겨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이 시인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조롱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이 점 때문입니다. 여러분 3절과 10절에 두 번이나 반복되어 나오는 표현이 이것이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말을 반복해서 듣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왜 너를 돌보시지 않는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너에게 일어날 수 있단 말이냐라며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이 표현이 시인을 더욱더 낙심과 불안함으로 이끌어 갔던 것입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던지 그는 그가 흘린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 자기가 고통당하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웠노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계속해서 시인을 낙심과 불안으로 몰고 갔던 원인을 4절 말씀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전에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 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두 단어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내가 전에,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에 이랬는데 이제는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성일에 성전에 함께 모여 다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온 성도들이 떡을 떼며 식탁의 교제를 함께 나누었지만 지금은 그 성전에 나갈 수도 없고 모일 수도 없게 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바로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없게 된 여러분과 저의 상황을 이 시인이 그대로 읊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비슷한 우리 상황과도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또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더 이상 계속 이런 식으로 지속될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때로는 지난날에 좋았던 순간들을 기억하면서 그때 참 좋았었지라고 말하며 과거의 아름다운 추억 속에 잠길 때가 있지만, 지금 시인은 과거의 그 행복했던 추억과 기억이 오히려 그의 마음을 슬프고 상하게 만들어 놓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못한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바라볼 때 그는 낙심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시편 42편의 시인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극복하고 마침내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에까지 이룰 수 있게 되었을까요? 저는 한 3가지 그 비결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기로 결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42편의 후렴구와 같은 5절과 11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록하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을 예전에 우리가 보았던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표현이 참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란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서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해내고 있느냐 하면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란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코비드-19의 심각한 전파로 인해서 여러분 모든 것이 또다시 정지된 것만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나눌 주님의 말씀을 주시기를 위해 기도할 때 제 마음속에 떠올랐던 2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말씀은 시편 46편 10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제가 이 말씀을 생각나고 묵상하는 중에 참 저에게는 전율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Be still and know that I am God. 그죠?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여러분, 또 하나의 말씀이 있었는데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기다림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로는 모든 것을 잠시 중지하고 가만히 있을 때, be still 할 때,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다릴 때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것과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범사에 하나님의 때와 뜻이 있음을 믿는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다는 사실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고난과 시련의 때일수록 서두르거나 조바심을 내지 마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고난의 파도와 물결이 주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6절 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렇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 시선에 들어온 것은 이런 표현입니다. 주의 폭포 소리와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입니다. 그냥 폭포 소리, 모든 파도와 물결이 아니라 그 앞에 주의 폭포 소리,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에서도 보면 Your waterfalls라고 되어 있고 Your breakers and your waves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Your, 주의 라는 말을 단어마다 표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무슨 말일까요? 시인은 자신이 이토록 힘겹게 버텨내고 견뎌내고 있는 이 웅장한 폭포 소리와 집채만한 파도와 물결이 주님께서 보내신, 그리고 주님의 허락하심으로 임한 주의 폭포 소리와 주의 파도와 물결임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님께서 보내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주 미미한 존재인 참새 한 마리가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로 한 아사리온의 가격에 팔리는 것도, 그리고 그 참새 한 마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 때가 되어 죽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고서는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이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에 우리가 살아갈 2022년의 삶의 여정 가운데 아무런 예고도 없이 우리가 초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현듯 찾아오게 될 인생의 고난과 시련, 암울한 소식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며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통해 나에게 왔다라는 사실을 믿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분의 섭리 안에서 일어난 일임을 확신할 때 우리는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그것을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는 영적 자신감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심을 항상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인의 이 기도가 너무너무 마음에 듭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살아가는 낮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고, 하루의 일과가 끝난 늦은 밤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인자하심을 묵상하며 그분을 향한 감사의 기도와 찬송이 우리의 삶 속에 이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뒤덮는 낙심과 불안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담대함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이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대학교 3학년이 된 아들과 대학교 1학년이 된 딸이 있습니다. 제 딸 아이가 3살쯤 되었을 때의 일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젯밤에 다시 한번 생각이 났습니다. 저를 닮아서 너무너무 비를 좋아하는 딸, 지금도 비 오는 건 너무 좋아하고 흐린 날씨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 딸이 3살쯤 되었을 때 그 딸을 위해서 저희 집에서는 항상 노란색 비옷과 노란색 장화 그리고 노란색 우산을 항상 준비해 두었습니다. 아빠가 쉬는 월요일 아침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자 딸아이는 아빠를 조르면서 밖에 나가자고 난리였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딸아이를 거절할 수 있는 아빠가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딸아이의 그 간절한 졸음을 물리치지 못하고 그 아이에게 노란색 비옷을 입히고 또 노란색 장화를 신기고 자기 노란색 우산을 가지고 밖으로 나갔던 어린 시절이 기억이 났습니다. 여러분, 나갈 때에는 비가 보슬보슬 오더니 이어서 옥수 같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바람까지 불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3살배기 어린 딸아이가 자기 힘으로 그 우산을 어떻게 쓰러뜨리지 않고 이렇게 버티며 가지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빠와 함께 그 골목을 걸어가는데 제가 그 딸아이의 우산을 잡아주려고 우산대를 잡으려고 할 때마다 이 딸아이가 절대로 이 우산에 손대지 말라고, 이 우산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마음대로 이 우산을 조정할 테니까 아빠는 이 우산에 절대로 손을 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우산대를 아빠가 잡아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우산은 쓰러질 수밖에 없고 아이는 비를 흠뻑 맞을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저는 제 나름대로 우산을 쓰고 그 어린 딸아이의 우산 꼭지를 잡고 함께 골목길을 한참 동안 걸어갔던 기억이 다시금 생각이 났습니다. 그 아이가 한참 동안 걸어가다가 위로 아빠를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봐, 아빠가 잡아주지 않아도, 아빠가 도와주지 않아도 지인이 혼자 잘할 수 있지. 아주 자랑스럽게 교만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자기 눈에는 아빠가 그 우산 꼭지를 잡고 있다라는 것을 보지 못하지만 아빠가 그 우산 꼭지를 잡아주었기 때문에 그 아이는 우산을 쓰러뜨리지 않았고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도 비 한 방울 맞지 않고 그 속을 걸어갈 수 있었지요. 그때 참 하나님께서 귀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리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인생의 비바람 속에서도 그 비바람 속을 뚫고 지나갈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잘해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우산을 잘 붙들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배후에서 보이지 않는 그분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임을 기억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 한 해를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 앞에 어떤 짙은 안개와 폭풍우와 폭우가 쏟아질지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을 뚫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배후에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 눈에 보이는 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 인생의 배후에 그리고 문제와 사건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며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본문 5절과 11절은 여러분 시편 42편의 후렴구와 같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어찌하여라는 표현 속에서 누군가의 음성이 제 마음속에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셨던 그 어찌하여가 시편 42편 이 5절과 11절에서도 동일하게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견디기 힘드셨던 것은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하나님과 떨어져 본 적이 없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신 적이 없으셨지만 십자가 위에서만큼은 다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버리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그분의 생애 처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셨던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이 같은 어찌하여라고 하는 부르짖음은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픈 예수님의 갈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는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영광의 왕이 되셨듯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갈망은 하나님의 침묵과 외면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소망의 노래와 감사의 기도로 바뀌어질 날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